믿음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보니 한국에 살잖아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이게 우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그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왜 우리입니까? 세상에 훌륭한 분들 많아요. 우리보다 수준 높고 훌륭한 분들, 인격적이고 삶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종족들 가운데 글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요, 오늘 다윗이 회복하는 걸 우리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 가져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냐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에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또 가문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뭘 알았냐? 어릴 적부터 안 게 뭐였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아니까요, 사울왕이 날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정말 중요하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 전쟁을 하고 있다, 벌써 실패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사울왕은요, 영적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저거. 다윗을 죽어야 내 아들이 대대의 왕이 되는 거지. 다윗을 안 죽여가지고 내 아들 왕도 못 되고 우리 가문 망한다. 벌써 사울은요, 실패한 겁니다. 영안이 완전 감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육신싸움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육신싸움 열심히 하고 있다. 벌써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해야 돼요. 최고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겠다. 이 중심과 결단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힘이 승리한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은 절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새끼가 아냐? 왜 막대기 들고 왔냐?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는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은요, 영적 전쟁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방법. 다윗은요, 이걸 잘 알았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뺏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배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사단은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도록 이 사단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40일 금식하고 너무 줄이시니까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도와줘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냐. 문제는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라. 나한테 딱 한 번만 잘해라. 여러분,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걸요. 사단이 가로채서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완전 사로잡는 게 사단의 제일 목적입니다. 이 사단의 제일 목적에 성도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포함해가지고 절대 예배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언약 성취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각종 좋은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했으면 사단의 제일된 목적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슨 전쟁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국과 세계에 거대한 우상신전들 이게 세워져 있으면요, 그 우상신전들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우상신전들이 싹 다 문화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돈도 모이고 팔공산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우상신전들 있잖아요. 동화사에 가면요 통일대불이라고 귀때기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불상이 서 있습니다. 가봤죠?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은 가보고 진짜 왜 복음운동이 필요한가 결단하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엄청 크잖아요. 그 동화사에 가는 사람들은 싹 다 그 통일대불 앞에 키프 쳐들고 고기 쳐받고 절하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갓바위 부산 쪽으로 보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성전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셋들 성전 너무 절실한 것입니다. 성전지에 완벽한 준비를 했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백성들이 막 그저 많은 걸 자꾸 가져오고 그러니까 차고 넘쳐가지고 나중에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진짜 우리가 마음 담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요 식었었어요.
근데 그 시가 그냥 자연을 노래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가 무슨 노래였습니까? 무슨 시였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비밀을 시로 그렸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산,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의 비밀을요 어마어마한 시로 쓴 것입니다. 이게 성취돼 가지고 발판이 되어졌죠. 그리고 다윗이 목동으로 뭘 쳤습니까? 양떼들을 먹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요 이 다윗을 그런 짐승양을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는 목자인 왕으로 그때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싹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 혹시 상처로 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 치유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복음에 깊이 들어가겠다. 그게 발판입니다. 그렇게 발판되지 않으면요 세계 복음을 못하죠. 과거 어마어마한 발판되면요 미래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응답받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신 것은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의 이 응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하신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과거의 사건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날 이후로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신으로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살릴 수 없으니까 내 현장을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자체가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죠. 첫 번째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붙었잖아요. 악신이 붙으니까 왕이요 최신머리 없이 막 아주 미친 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 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제자들 부를 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부르실 때 벌써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능자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요 여러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염려할 것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가는 곳마다 먼저 흑암이 결박되고 쫓겨나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드디어 뭡니까? 골리앗을 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준 응답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된다, 뭐 공부를 잘하는 그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가난, 뭐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은 랩런트들은 그런 경험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요즘 랩런트들은 걱정 없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너무 집안이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먹었어요. 쌀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 보리밥만 먹고. 그래 우리 사람은 요즘 목사님 보리밥 좋아한다 그러는데 보리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리밥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저 농사 짓고 가을에 쌀 농사 추수하면요 우리 자식들 입에 들어올 쌀이 없었어요. 왜? 빚쟁이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뭐 너도 모른다. 저 뒤에 어른들은 고기 끄떡끄떡 하잖아. 그런 사정을 알거든. 이 가난 사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가난할 수 있는데 늘 가난한다. 이건요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가난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건 없어. 세상 신분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못한다. 그건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의 역사에서도 완전 해방받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일에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지금 뭐가 비어 있습니까?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세상 뭐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하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뭡니까?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많은데 현장의 불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를 이 칠곡에 제일 먼저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칠곡에 불도가 넘어서 교회를 안 되더라. 제가요 성질 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운동 제대로 한번 해봐라. 원래 살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승민이가 복음 받고 제일 감사한 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받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사실을 현장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금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헤매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귀신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요 지옥과는 좀 있다 문제고 세상 살면서 지옥 같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재앙 속에서 고통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옆에 교인도 있고 그 옆에 목사도 있고 그 옆에 장로도 있겠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바로 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내게 진짜 준비된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 삶을 살아보세요. 그 만남과 그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저주 재앙의 문제 심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요 간암으로 63살에 수술하셨어요. 그걸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이신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 가문의 이 담령은 극복을 못하셨네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막 나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 가문의 담령 이것만큼은 넘어설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63살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내년이면 70입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 나이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붙잡은 언약, 모세 언약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언약 뭡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 죽을 무렵에 아파가지고 벽에다 뭐 치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사명 끝나고 죽었어요.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 120이었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력 안 쇠하려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그래서 조금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이제는 끝났어요. 당 검사를 해보니까 당화혈색소 수치가 5.8로 뚝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좀 걱정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골리앗 어마어마한 대장 3m에서 불과 몇 센치 떨어지는 3m 아닙니까? 3m 거인 그러면요 엄청납니다. 2m짜리가 이 앞에 서도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잖아요.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덩치인데 그 덩치에다가 또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이 골리앗 앞에는요 이 방패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향한 공격을 막아 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대장 골리앗이 지금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 벌써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네가 왕 될 것을 약속받았잖아요. 아마 골리앗 앞에 갈 때 마음속에는요 왕의 이름으로 갔을 겁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왔다. 너무 확실하죠.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건 뭐 여러 번 살 것도 없습니다. 간판에 컸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능력이 오만 그 소문이 다 났죠. 돌아오니까요 백성들이 이 다윗을 맞는데 노래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희한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죽인 블레셋 군인은 천천히 불과한데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인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완전 사울을 띄우고 다윗을 띄우고 사울을 완전히 그저 기죽게 만드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신하들이 또 다윗을 괴롭히죠. 그러나 거기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능히 이겼죠. 사울왕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핍박합니다. 자기까지 보냈죠. 찬양하고 있는데 창을 던졌어요. 2번이나. 그래서 그 창을 피하고는요, 아하, 우리 장인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죽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악령이 딱 잡히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인이 악령이 완전 사로잡혔구나. 그때는 이제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막 힘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장인이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도망을 합니다. 집에 있는데 자기를 또 보냈잖아요. 부인 미갈이 알고는 얘기를 해주죠. 그때 다윗은요 인형 만드는 그 병원을요 숨었어요. 자, 계속해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해옵니다.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마두람 굴로 들어갔잖아요. 굴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울왕이 거기까지 잡으러 온 겁니다. 충격하는 것도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굴이 있으니까 그 굴 속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금방 들어오면요, 그 어두우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이 굴에 들어와가지고는 사울왕이 이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조용히 가가지고는요 사울왕이 옷자락을 칼로 베잖아요. 한손 늘어지게 잔 사울왕이죠. 이제 나가잖아요. 저만큼 갔을 때에 뒤에서 다윗이 장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 보니까 그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자기 베어진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바보 아니면 그 상황 보면 다 눈치채죠.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나를 안 죽였구나. 이래가지고 막 사울왕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비유가 안 그랬습니까? 그래 비유고는 또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윗이요 저 블레셋에까지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은 적국인데 블레셋까지 도망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왜 자기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저 다윗 저거 숨겨주거나 살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골리앗 죽인 친구고 우리 그저 블레셋 군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저거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우연히 들은 겁니다. 아차 큰일 났다. 내가 살라고 이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까딱하면 저것도 소리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떤 짓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힘 빠지고 완전히 그늘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 흘린 침으로 수염을 다 적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는 야 저게 완전 미쳤구나. 미친 놈을 죽여서 뭐 할 거냐. 이래가지고 안 죽이고 그냥 뒀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그 모든 위기 상황을 사실은 즐긴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개죽음하면 안 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미래 하나님께서 완전 보장하시고 영원이라는 응답의 역사가 이 다윗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역사에 백성들 전체가 동참하게 되죠. 성전 건축에 온 백성이 다 동참하고 차고 넘쳤죠.
우리가 참 복음 전하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뭔 소리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한 길로만 간다.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불러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가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이유가 없다면 불러가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어요.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남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요, 여러분도 함께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후대 살릴 준비를 완벽하게 행한 것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영원히 남는 응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아닙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은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싹 다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거 회복해야 되겠죠. 또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학업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을 진짜로 잡으면요, 그 모든 것들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같은 말이 나오죠. 시편 23편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갔을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자기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업하는 모든 것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의 학업,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남은 생에 가는 모든 여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응답받은 다윗이 제일 많이 쓴 단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얻으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인생 과거가 완전 발판되고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완전히 채널 누리면서 미래 영원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최고 응답받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완전